우리 찬양하시면서 12월 첫 주 토요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정보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정보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정보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있는 곳은 받은 정보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번 주는 제가 수요일 날 이 교리 오늘의 묵상을 보냈는데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교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처럼 기초부터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우리가 또 실천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교회를 열심히는 다니는데 그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그럼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좀 질문이 애매모호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둘 다 사실은 정답이죠.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다는 말 속에서는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좀 이게 구원이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일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 곧 구원받기 위한 노력, 아니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도, 예수님의 이전의 시대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신약이겠습니까? 아니죠. 구약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겠죠. 그 말씀의 뜻이 뭔지, 그리고 분석을 하고 의미를 찾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실천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잘못 알았던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기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 어떻게 언제 어떻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다루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서 신약은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른다 치고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당사자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교회 생활과 좀 연결해 보면 대비가 될 거예요.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교회에 와서 찬송과 기도, 말씀을 듣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예배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생은 얻고 싶은데, 복도 받고 싶은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 사회에서 교회란 구약 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너희들이 왜 읽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고 있는데 그 영생을 주는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처럼 이 이민 사회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목적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지금은 조금 이민사회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외로웠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사업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사람이 많은 교회를 찾아가죠. 사업도 삶도 교회를 다녀야 정보를 얻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노년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평화주의자가 있어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가 교회를 따라다녀야 가정이 평화가 있대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굉장한 남자죠. 그 당신은요, 그러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성가대도 하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그 헌금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와이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신 수양을 위해서 양심을 어떤 수양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는 뭐 음악적인 거는 취미생활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또 조금 그보다 고차원적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좀 씻고, 그리고 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 길을 안 믿을까 봐 40일 동안 5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일일이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영생으로 인도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또 믿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해서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요, 결국은 알고 보면 구원의 확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교회를 잘못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구원의 확신의 문제 때문에 잘못 다닌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하지 못하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의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고 그러면 막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와,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심어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죄에 대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책감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왜 다니고 있는지, 나에게 왜 예수님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그 죄에 대한 심각함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좀 죄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죄의 싹은 반드시 심판이 뒤따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가 뭐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보통 일반적인 죄들이 있죠. 보통 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의 싹은 사망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진정한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8절을 먼저 보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이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겠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절 성경 구절이죠.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권세가 너 죽어 이러면 죽고 쟤 죽여 이런 권세를 말합니까? 그런 폭군들이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면책권을 말하는 거예요. 면책권. 요즘 시대는 대통령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대통령까지 탄핵이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성경이 쓰여졌던 왕정 시대에 여러분 왕의 자녀가 어떤지 상상이 가시죠? 면책권이에요. 죄를 지어도 시벌을 받지 않습니다. 일국의 왕의 자녀도 면책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면책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말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무슨 자꾸 교회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는 놀라운 그 약속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그 영생이 뺏기지 않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이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서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환난과 곤고함이나 핍박과 기근, 위협, 칼, 그것들 넉넉히 이기고요, 사망과 생명과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높음이나 장래의 일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거나 잘못되어질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밖에서 두드리죠.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교제하는 사람,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보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는 안 나가도 되겠네. 정말 소름 돋는 얘기예요. 감히 저는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손절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뭐 교회까지 나가야 됩니까? 내가 믿으면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이 바디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어떤 하나의 연합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손과 발과 눈과 이 우리의 모든 지체는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지체예요. 근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머리 떠난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사람은 거짓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아무래도 못 믿는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믿는가 봐,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위기에서 거짓된 고백이지, 결코 진정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은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 삼성이죠.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삼성에 들어갔네요.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삼성 사원이에요. 끝났군, 내 됐어.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바디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바디가 되어 있을 때에 온전한 구원의 역할들이, 그리고 구원의 은혜들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네,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안 섬기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나쁜 짓 해가면서 다 하겠어요?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 생활, 또 교회에 나와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런 교제의 일삼,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몸이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면책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신장 결석으로 인하여 큰 수술을 받고 가려 중인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 가정을 잘 받들어 나가며 교회를 섬기며 또 하는 일들 가운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국에서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시술을 받고 아직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가 되지 않아서 계속 주사를 맞고 치유받는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이제 다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고 또 가정에 돌아와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도담이가 이렇게 중이염으로 이머전시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브라이언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사이성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주님 연약한 우리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모든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남은 여생들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노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